소설 계통에서 사람을 구분할 때 세 종류로 구분합니다. 소위 세르반테스가 쓴 돈키호테, 중학교 정도면 한 번 정도 읽어봄직한 책이지요. 돈키호테가 그 한 대표적인 인물일 거고요. 또 하나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의 한 인물인 햄릿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어쩌면 돈키호테는 너무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인생 유형을 설명했다면 햄릿은 철저히 현실주의, 자신의 아버지의 원수를 알면서도 원수를 갚지 못하는, 또 그 원수를 갚는 과정에서 자기에게 손해가 있을까봐 쭈뼛쭈뼛하고 액션을 취하지 못하는 철저한 극단적 현실주의. 이 두 인물. 그런데 우리는 또 한 중간 유형의 인물을 묘사한 분이 철학자 한 분인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중용적 인물을 소개합니다. 이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과 저쪽의 절반 딱 잘라진 그 인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나친 극단주의와 양쪽에 서 있는 그 적절성, 적절한 조화성 있는 인물을 묘사한 것인데요. 세 가지 종류의 인물이 세상엔 가득히 메워져 있다. 이렇게 인물 유형을 소설 계통, 철학계 계통에서 구별할 수가 있어요. 네, 어쩌면 오늘 본문의 배경의 인물인 아합 왕의 입장에서 갑작스럽게 엘리야 선지자가 궁궐에 침투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 선지자를 향해서 느껴진 인물 유형은 무엇일까? 마치 돈키호테 같은 인물, 돈키호테 같은 인물, 그렇게 비춰졌을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은 군주 시대, 즉 왕권 시대의 왕은 생각이 역사요, 계획이 현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온 국민들은, 백성들은 실제로 왕이 그렇게 한다고 할 적에 이견이 없고 당연히 받아들여지고 또 수용되던 그런 시대에 아마 엘리야가 정말 생뚱맞는 이야기를 가지고 왕의 지론을 반기를 들고 나타났을 때 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저 돈키호테 아니야 저거. 너무너무 현실적이지 못한 죽기 위해 온 아주 미치광이로 이해하게 됐을 거죠. 하지만 돈키호테의 끝자락을 보면 그는 현실로 돌아옵니다. 실패하고 돌아와요. 늘 비현실적인 생각과 비현실적인 행동만 노출하면서 인생을 살다가 최후에는 실패를 해요. 한 전투의 싸움에서 실패하고 현실로 돌아와요. 안 되는구나. 내 인생은 안 되는구나. 그게 돈키호테 인생의 결말입니다. 실패다. 근데 엘리야가 말한 그 말이 과연 비현실로 이루어졌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말은 진리여서 그 말이 역사의 현장이 됐고 역사에 자취를 남기게 했다는 차원에서 엘리야는 영웅 그룹에 해당이 됩니다. 참 아무도 그 역사를 볼 수 없었을 그때 엘리야에게만 역사의 미래가 보이고 그 미래를 예단하고 그리고 그 미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오늘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될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 배경을 쭉 얘기하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통치 기간, 이스라엘의 7대 왕이죠. 그리고 아합은 악명 높은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
이보다 더 악한 왕은 없을 때였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이라고 믿게 했던 장본인, 영적으로 칠흑같이 어두웠던 암흑기의 주역, 이게 아합 왕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한 선지자, 그를 일으키십니다. 그게 바로 엘리야 선지자예요. 오늘부터 소개드릴 엘리야. 그가 이제 출연하게 되는데요. 그가 왕궁에 도착해서 왕 앞에 아주 단호한 소리를 해요. 왕이시여, 앞으로 내 말이 다시 있기 전에는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당차요. 그리고 바로 이제 3절로 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이 끝나자 그 사명이 끝난 거죠. 1절에서 사역을 끝낸 거고 3절로 4절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을 주세요.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그리 시냇가에 가 그곳에서 숨고 거기에 물을 마시며 기다리라. 내가 까마귀들을 보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니 거기서 너는 먹으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엘리야가 말씀 따라서 갔더니 아닌 게 아니라 그리 시냇가가 마르기 전까지 이 까마귀들이 고기와 떡을 물어다가 거기서 뭘 이렇게 실수를 했는지 놓쳐서 그걸 또 주워 먹게 했더라는 거예요. 기근의 시대니까. 이 이야기 속에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의 강해적인 순서에 따라서 말씀에 함께 은혜를 음미해야 할 것인데요. 가장 먼저 이제 새로운 인물이 출연했으니까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엘리야는 참 선지자인데요. 선지자 운동이 언제 시작되느냐 하면 아주 폭정, 왕이 악한 왕들이 왕위를 지켜낼 때 선지자 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을 반기를 들고 일어나는 왕들이 있을 때 선지자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선지자 운동은 두 부류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대선지자, 이 성서신학에서 구분되는 내용인데요. 대선지자 그룹이 있고 또 하나는 소선지자 그룹이 있어요. 이 대선지자 그룹은 그 사역이 괄목할 만한 사역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성서가 관심하는 분량이 지대예요. 오늘 본문만 봐도 오늘 17장부터 시작해서 열왕기하 2장까지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관심과 그 사역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장 8장에 걸쳐서 한 왕도 한 장도 안 걸리는 것인데 왕의 기록도 한 장도 안 쓰는데 선지자에 대한 기사를 8장이나 기록해요. 그러니까 대선지 그룹에 해당되는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오늘 나누게 돼요. 그런데 이 엘리야에 대한 개인적 성품의 그 개인적 신분에 대한 소개는 이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이 수식된 하나밖에는 소개되지 않아요. 엘리야가 누구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의 스펙, 엘리야의 출신 성분, 뭐 그 가족 가문 이런 것들, 그 조상들의 믿음 이런 것들 배경을 설명하지 않아요. 아주 디셉 사람, 굉장히 촌뜨기, 시골 사람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이름 하나만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사역 얘기만 쭉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성서의 기록 의도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성서는 어떤 개인의 인물의 전기를 기록하는 책이 아니고 성서는 누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 받았느냐에 관심하는 책이더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붙들렸느냐, 누가 하나님이 쓰는 인물이냐, 여기에 관심하는 것이 성경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촌뜨기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들고 일하셨더니 괄목할 만한, 기록할 만한 인물이 됐다. 이 얘기를 지금 열왕기 기자는 하고 싶은 거고요. 전하고 싶은 거고요. 알아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말을 알아듣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리면 스펙 부족하고 좀 모자람이 있더라도, 소개할 만한 자기 소개서가 약하더라도 이런 위대한 영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네. 또 하나는 엘리야의 말씀 사역이 참 지대해요. 말씀 사역이. 그는 절대군주 아합 왕한테 가서 막 담대하게 외치거든요. 왕이시여! 하고서 앞으로는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담대함이 있어요. 근데 그러기까지 엘리야에게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왜 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게 본 메시지의 앞에 수식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정말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돈키호테가 아니에요. 돈키호테는 믿는 구석도 없어요. 막연한 기대, 그것이 엉뚱한 생활을 하게 만들었지만 엘리야는 참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믿고 맹세하노니 절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절대 군주 앞에 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겠다는 거예요. 만군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니까요. 내가 증언하고 있는 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다면 니체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죽음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내 하나님이라고 할 적에 우리의 말과 음토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 생명이 살아있는 거예요. 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누구 앞에서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수 있다는 이 담대함, 이게 우리는 정말 말씀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하나님을 믿고 전하는 그런 삶이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가니까.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에 권위가 있어요. 굉장히 권위가 있죠. 예, 왕에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하죠.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여기서 이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말은, 이게 본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 주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는,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아합 왕의 입장에서 들어보면 무슨 말로 들리느냐 하면, 엘리야인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이야, 신권이 있어요. 어설리티가 분명한 거예요. 아, 대단한 신권을 갖고 전하는 거예요. 이야, 저놈 지 말이 있기 전에 그럴 수 있어? 뭘 믿고 저거 하는 거야? 왜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왜 언어의 카리스마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어디서 권위가 생기느냐 하면 내 입에, 연약한 나의 인간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권위가 생기는 거죠. 내 말이 있기 전에,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이지만 아합 왕의 입장에서 들으면 엘리야의 말이 있기 전에로 들려지는 거예요. 권위 때문인 거예요. 엘리야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면 힘이 생기더라. 어떤 전도인이 그런데요. 나는 사형리 필요 없어. 백지전도 필요 없어. 나는 정말 가장 영혼을 흔들어댈 수 있는 요절 몇 개만 암기할 거야. 그리고 그거 암기해요. 4절, 5절. 그거 암기해 놓고요. 쭉 상황에 따라서 그걸 순서대로 암기해서 그 앞에서 풀어줘요. 그럼 그 영혼이 이 동공을 여는 거예요. 뭐 깜빡깜빡 하면서 듣는 거예요. 결국 그 영혼이 흔들어요. 결국 주님 앞에 항복하고 예수 믿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설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낯선 검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골수를 쪼개고 그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말씀 자체에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 자체에 있어요. 이 말씀은요, 역사의 헤드예요.
말씀은 역사의 헤드다. 몰라서 그런 거지. 사실은 모든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가 먼저인 줄 알고 말씀이 따라가는 줄로 착각하지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앞서고 그 다음에 역사가 따라와요. 그래서 20세기의 전쟁 두 번을 하잖아요.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치르고 나서 19세기 말엽까지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이제 휴머니즘적 신학이 아주 막 선두주자로 목소리를 높일 그때 전쟁 두 번을 치르고 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통회하고 회개하고 들어와요. 학자들이 회개한다. 들어왔던 첫 번째 인물이 이 스위스 출신의 칼발트예요. 이 칼발트 신학에서 그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역사의 신문은 성경의 귀결이라. 성경의 귀결이라. 그래서 성경의 신문들은 다 성경의 말씀이 성취로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역사의 머리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도요. 앞으로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이 이루어져요. 그죠? 말씀은 역사의 머리더라는 거예요. 말씀은 역사의 머리예요. 참 굉장한 권위죠. 말씀의 머리예요. 성경은요. 구약 성경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에 참 회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거룩한 도구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소위 회초리라고 별명을 붙여요. 하나님의 회초리. 이 회초리의 메시지만 잘 인지할 수 있어도 성도는 신앙생활에 성숙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회초리인데 그게 하나는 전쟁, 회초리. 그죠? 갑작스럽게 원인을 알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나요. 또 하나는 온역, 질병이 자꾸 오늘의 질병도 포함되는 거예요. 질병이 갑작스럽게 내 가정을 강타해 들어와요. 예, 내 삶의 중심으로 막 파고 들어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근이에요. 기근.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상황마다 시대마다 언제나 이 3대 회초리가 소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이 회초리를 얻어맞고서 돌아온 자가 성도요. 안 돌아온 자가 심판의 역사의 인물들이 됩니다. 예. 근데 오늘 이 아합 왕은 어떻게 돼요? 오늘 기근이라고 하는 앞으로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회초리의 선언이거든요. 선언.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데요. 바로 이 아합 왕은 필요했던 게 뭐예요? 회개가 필요했었어요. 역사가 어둡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을 그때 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되는데 그때가 바로 영적인 영웅이 필요한 시대예요. 영웅이 필요하다. 왜? 그 영웅 속에 하나님은 역사의 문제풀이에 답을 주셨기 때문에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무슨 답이에요? 갑작스럽게 원인 모를 기근이 오고 갑작스럽게 원인 모를 전쟁이 터지고 갑작스럽게 문제가 발생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영웅들은 답을 선포해요.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회개의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요. 참 우리 인생에는 죄를 짓지 않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는 게 복음. 죄를 짓지 않아야 노력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지만, 죄를 줄여가는 것이 기독교지만, 그래서 끝내는 죄를 소멸시키는 것이 기독교지만, 그게 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인생의 희망은 회개더라는 거예요. 회개예요. 내 자신을 나를 정말 부정할 줄 알고 내가 의롭다고 내놓기 전에 나는 죄인입니다 할 수 있는 거기서부터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회개예요. 회개. 지금 아합 왕은 회개가 필요했던 거거든요.
회개가 필요했어요. 근데 그는 끝내 회개하지 않으므로 22장 가서 그가 비참하게 죽잖아요. 왕이 이렇게 비겁해요. 군사들과 함께 전쟁 나갔는데 왕복을 벗어 제끼고 자기가 한번 살아보려고, 그때는 왕전이었어요. 왕만 죽이면 이기는 무슨 장기 두는 것처럼 그런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왕복을 벗고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이 병사들 틈바귀 속에 들어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우연히 당긴 일반 병사의 화살에 얻어맞아서 죽어요. 이 현장에서 죽으니까 병사들이 다 놓고 도망가죠. 그러니까 개들이 와서 그걸 찢어먹고 마는 거예요. 비참하죠. 나중에는 이세벨도 죽죠. 그의 아들들 다 죽죠. 자식 다 죽죠. 비참한 일이 벌어져요. 회개하지 않은 이후의 비참함. 그것이 회개가 이루어졌다면 반전될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도 가능한데도 말이죠. 기독교는 회개의 반전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가 믿는 중에 회개하면 성화가 되고요. 안 믿다가 회개하면 성도가 되고요. 우리는 회개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대안인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내 신앙을 다시 추스리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고자 애쓰고 일어나는 자,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희망인 거예요. 네. 이 아합 왕은요, 무슨 신을 믿었느냐 하면 바알 신을 믿었어요. 바알 신. 바알 신은 실제로 농경신, 즉 모든 축복을 관장하는 농경신의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비를 내리는 결정적인 신이 바알이라고 믿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갑작스럽게 선지자가 나타나서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을 주었을 때 그는 믿음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바알이 비를 내린다고 믿고 있는 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엘리야는 이건 왕권에 도전한다고 밖에는 해석할 길이 없어요. 왕권에 도전한다. 그러므로 자명한 결과적인 심리는 뭐냐면 저놈 죽여야 되겠구나. 저놈 죽여야 되겠구나. 저놈 죽여야 내가 왕 노릇을 평안하게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석이 된 거예요. 근데 아직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도 안 내놨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 어떤 이는 가스불 안 끄고 온 걸 지금 묵상하고 있어요. 어떤 이는 우리 아이들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나 지금 묵상하고 있어요. 그거 다 하나님이 읽히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꿰뚫고 보시거든요. 아합 왕이 지금 저놈 죽여야 되겠구나. 아시자 3절로 4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엘리야에게 너는 여기서 떠나 요단 동쪽으로 가. 그리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고 내가 너에게 까마귀들을 통하여 떡과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소위 스타들, 영웅들, 히어로들, 이 히어로들을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히어로예요. 지금 저는 정말 아합의 가장 어두운 역사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영적 히어로들이 줄비하게 소개돼요. 오늘 첫 번째 인물이 엘리야예요. 다음에는 사르밧 과부가 나와요. 우리는 무슨 영웅이 굉장히 헤라클레스 같은 우람한 덩치와 근육, 원더우먼, 대단한 어떤 인물들에서 우리는 영웅을 자꾸 찾으려고 하지만 아니에요. 오늘날 영화들을 보세요. 다크나이트 레이즈, 다크나이트 레이즈 같은 영화들, 그다음 킥S2 이런 영화들, 요즘에 나오는 영화들은요 서민 영화화하고 있어요. 영웅을 서민화하고 있어요. 시대가 트렌드가 바뀌는 거예요.
오늘의 영화는 트렌드가 바뀌어요. 옛날에 악마가 굉장히 초인적 힘으로 막 시대를 흔들어 놓죠. 그럴 때요, 영웅은 악마의 이 버금가는 인물을 대동해서 그 악마를 퇴치하게 만드는 것이 전 시대의 영화 트렌드거든요. 근데 오늘날 영화는요, 악마는 초인적 힘을 가지고 역사를 힘들어 막 쪼개놓고 파괴하고 그래요. 그 악마를 퇴치할, 그 상대할 만한, 버금갈 만한 그런 이 헤라클레스 같은 영웅이 없는 거예요. 오직 서민밖에 없어요. 근데 이 중에서 순식간에 분연히 일어나 영웅이 되게 하는 것이 오늘의 영화예요. 근데 성경은요, 이게 역사가 자꾸 발전되고 보니까 깨달아지는 역사가 나오니까 영웅의 서민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지만, 성경을 보세요. 다음 본문의 주인공 보면 사르밧 과부가 영웅입니다. 과부는 소문도 낼 것도 없어요. 남성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사회 속에서 여성이 스타가 되는 거예요. 남편도 없는 상황에서 가난해가지고 밀가루 하나 반죽해가지고 마지막 먹고 죽어야 할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가장 어두운 시대에 반짝반짝 빛나는 영적인 히어로를 드러내고 있는 거.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힘든데, 이렇게 신앙을 반대하고 공무원 출세 길을 차단하고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떤 기득권을 파괴하는 이런 국가적인 시스템 안에서도 너 믿음 가질래? 나 믿겠습니다 하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서민 영웅화예요. 오늘 우리를 향하여 그 영웅을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영웅을 기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고요? 맞아요. 전지하십니다. 이 전능과 전지함에 가려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아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가난함,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말할 수 없는 그 그늘짐, 이걸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적에는요, 우리 엄마 아빠는 전능자예요. 엄마 아빠는 내가 울기만 하면 다 해결해 주니까 모든 거 다 해결해 주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아이가 커면, 성장하면 참 묘하게도 부모의 연약함이 보여요. 아이들이 성장하면 부모의 약함이 보여요. 그래서 그때부터 비로소 자녀들이 부모를 찾아가고 고기를 사가지고 효도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성장하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연약함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웅들은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는 건데요. 나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까마귀 사건이 바로 그 이야기라고 믿어요. 까마귀. 우리는 언제나 문제가 있으면 사람의 SOS를 기대해요. 동서남북의 사람이 있으면 기대하고 사람이 없으면 기대를 안 해요. 저도 목사지만 시골교회에 6년 목회하다가 이 도시 목회를 18년 전에 신성동에 와서 목회를 하는데, 제가 시골교회에 6년 있는 동안에 삼겹살 많이 구워서 제 지인들을 먹여 살렸어요. 토요일 되면 우리는 지인들이 찾아오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대전 시내에서 아는 사람들이 그때마다 찾아와서 우리 그 삼겹살 구워주고 그러가면서 교제하고 참 재밌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원래 도시 목회를 생각도 안 했거든요. 시골 목회해서 이렇게 점점 도시로 조금씩 와서 선교지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거해서 선교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돈이 없었으니까 꿈을 그렇게 소박하게 꾸고 있었어요. 도시로 한 번에 올 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도시로 가도록
열어주실 거예요. 이게 제가 6년 동안 삼겹살을 구워서 먹인 지인들이 내가 개척을 딱 하니까 내 마음속에서 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 중에 10분의 1은 나를 도울 거야 하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10분의 1은 누가 올라나 와서 등록해 줄 거고 와서 헌금도 해 주실 거고 뭐 이러고 하면서 기대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저의 처음 개척할 당시에 이 저의 첫 생각을 깨뜨리시는데 정말로 한 사람도 삼겹살 먹은 사람들이 안 왔다요. 진짜 이럴 수가 있는가 말이에요. 삼겹살 먹은 사람들이 하나도 안 왔어요. 헌금도 안 해줘요. 진짜. 전 그때 당시 논문을 쓰고 있어서 이 개척하는데 많이 이렇게 집중하기가 부족했었어요. 이사하는데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죠. 그때 제가 삼겹살 구워주지도 않은 우리 허정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처럼 오셔서 이 교회 카페트 깔아주고 막 의자 이렇게 날라주고 세팅해 주는데요. 나는 기대했다요. 우리 장로님 그때부터 등록하실 줄 알았어요. 우리 장로님처럼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 다 끝나니까 그냥 손 털고 가버리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기대라는 것을 탁탁 끊으면서 네가 기대한 거 아님 탁 치는. 우리 장로님도 이제 내가 계산하지 않은 인물이지만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 내가 삼겹살 구워주지 않은 사람들만 다 와서요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네가 생각한 그 영역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그 영역으로 너를 보호하리라. 하나님의 영웅들은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 이 영웅, 너무 큰 영웅의 생각 때문에 나는 영웅에서 제외된 인물 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성경은 사르밧 과부를 영웅화하고 있고요. 이 갈릴리의 어부 출신들을 영웅으로 끌어당기고 있고요. 세리들을, 매국노 같은 세리들을 끌어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시대적 영웅으로 끌어내는 영웅의 서민화 작업이 성경에서 이미 알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픔 속으로 참여하는 작은 영웅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시대였어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고 40대 50대 왕, 40대 50대는 역사를 주도하는 헤드가 되거든요. 진정한 리더십이 40대 50대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60대만 넘어가도요 현실 보존의 원칙으로 뭔 일을 안 저지르려고 해요. 근데 우시야 왕이 죽었으니 이 역사가 쫙 가다가 10대 너무너무 청소년 같은 청소년도 못 되는 이 10대가 왕이 된 거예요. 역사는 칠흑같이 어두워졌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큰일 났네 막 여기저기서 왁자지껄 큰일 났다는 소리만 하고 있을 그때 역사적 의인 하나가 있었으니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다소곳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 역사를 주변에 정말 이 민족을 삼키지 못해서 아우성치는 열국들은 기사성 같은데 우리 민족은 너무너무 양과도 같아서 작은데 이 민족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러고 참 기도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 당신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십니다. 참으로 유대 역사 속에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악한 자들이 이 땅에 가득한데 어둠 속에서 저는 헤매고 있는 저 영혼들이 많은데 누구 하나 빛조각이 되어 그들에게 어둠을 밝혀주고 누구 하나 그들의 잘못을 죄로 지적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빛조각이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그 가난하심과 그 배고프심을 이사야에게 말씀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의 말씀을 가지고 들고 갈고 하고 탄식하는 가슴을 이사야에게 보여요. 그때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가겠나이다. 내가 가겠나이다. 저 어두운 역사의 현장 속으로 내가 비대한 조각을 들고 하나의 등대의 역할로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리이다. 그게 바로 이사야였어요. 그 이전까지는 이사야는 무명의 인간이었어요. 서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리는 그 순간에 그는 히어로가 됩니다. 역사적 히어로. 하나님의 주도적인 인물. 성서에 8장 이상씩이나 진술될 수 있는 스타 중에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를 배고플 때 까마귀를 보내서라도 먹여 살리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 끝이었죠. 아담 이후의 역사는 비극이 시작됐어요. 죄는 들어왔지만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이 인간의 증명이었어요. 역사적 증명이죠. 그때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십니다. 내가 만든 창조의 세상이 폐기 처분해야 되는 역사적 현장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가슴 아픈 거예요. 고민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그 깊은 곳을 첫 번째 인지하신 분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버지,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주님만이 아버지의 그 그늘진 모습과 아버지의 그 아픔, 그 가난함을 아들이 잃고 내가 가서 그것을 채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옆자리를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가난함이에요. 내 옆자리 비어있는 그 자리를 우리는 정말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곳에 앉아야 우리와 함께 천국 갈 수 있는데 그곳에 앉지 않음으로 그들은 지옥에 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며 당신의 상체기를 당신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가난하셔요.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가난함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빈 곳을 볼 수 있어요. 그때서야 우리는 성숙한 성도의 히어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너무 큰 데서 히어로를 찾지 말고 하나님이 붙들면 그때부터 히어로라. 하나님이 붙잡으면 그때부터 새로워진다. 내가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방황하는 영혼 하나만 옆에다 앉혀놔도 나는 히어로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히어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너무너무 역사에 빛나는 인물에서 찾지 말고 사람의 눈으로 보는 히어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히어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엘리야 아무도 아하방 앞에 나가지 못했던 시대에 하나님을 믿으면 혜택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을 믿으면 죽어야만 하는 시대에 내가 나가겠습니다. 왕 앞에 담대히 앞으로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한 이 담대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영웅을 통하여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가난함을 내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빈 가슴을 내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풍부하심에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눈물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빈 가슴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상처를 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주여 깨우쳐 주시니 하나님 내가 그 빈 곳을 채워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의 눈물을 내가 닦아드리겠나이다. 주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처럼 일어나겠나이다. 엘리야처럼 일어나겠나이다. 예수님처럼 일어나겠나이다. 주여 내게 맡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이기만 하면 아버지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해서는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내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오늘 내가 작은 히어로로 일어나겠습니다. 작은 히어로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해요.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나는 여전히 산성화되어 있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으로 고체화되어 있던 오늘 우리의 믿음을 깨워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엘리야를 들어서 역사 속에 고정된 유대 사회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어가는 영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절대 군주의 아방 앞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들고 담대하게 외쳤던 엘리야의 작은 외침이 오늘도 아버지는 내게 도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가난한 부분을 채워드리고자 결심하는 영적인 여기에 히어로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따르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인맥 가운데 동서남북이 없을지라도 주변에 도와줄 만한 인맥이 없다 할지라도 까마귀라도 동원하여 그들을 채워주시고 그들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성도들의 결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영적 히어로로 다시 일어나며 우리에게 사명의식이 죽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명실공히 이름은 성도이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는 무감각했던 우리를 청산하고 회개하며 이제 아버지의 빈 가슴,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드리고자 일어나기를 결심하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저들의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